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사장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이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 시선이 어디를 두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왼쪽을 두어야 될지 오른쪽을 두어야 할지 그리고 카메라만을 쳐다봐야 하는지 그런 사실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나마 오늘 대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저도 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알겠고 제 마음도 매우 기쁘고 여러분들 마음도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게 지내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우실 텐데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존경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축복하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확진자보다는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진자가 사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누차 알고 있는데 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확진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의 전통과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느 특정한 장소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같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교회 간다라는 말보다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이 말이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더 거룩한 표현을 쓸 때에 성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회 건축한다 이렇게 부를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부를 때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표현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런 용어로서 성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전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시험받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어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있어서 온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 있을 때 성막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게 된 것이죠.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 사실은 없겠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치 옮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무너져 있는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에 한쪽 벽만 있는 벽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곳에 가서 통곡의 벽을 바라보고 성지 순례를 합니다만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지는 않죠.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보고한 그 내용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은 양의 수를 25만 6,500마리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양이 어디서 났을까요?
25만 6,500마리가 희생양으로 잡혔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양의 수를 통해서 대략 200만 명이 2밀리언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당시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는 그들은 거룩한 것이라고 여겼고 마치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제정한 말씀에 따라서 흠없는 그런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의해서 흠이 없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막길을 걸어서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길에 그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겠습니까? 흠이 있겠습니까? 흠이 있겠죠. 당연히 병도 걸리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 제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드릴 짐승이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도 바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화폐는요, 그 화폐에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합당한 돈으로 바꾸어야 했던 것이죠. 이때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성전에서는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사고 파는 일들이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바로 이곳에서 로마의 황제상이 그려져 있는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마치 우상숭배의 죄처럼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곳으로, 타락한 곳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너도 나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갖가지 겉모술수가 막 성전 안에 그 뜰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정산들을 내쫓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상을 엎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시대에 지켜왔던 잘못된 관행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바로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3번에 걸쳐서 건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3번째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헤롯 성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은 바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이죠.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만큼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성전의 위대함과 찬란함을 보았겠습니까?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 중에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보시고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접하는 그런 느낌하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느낌은 매우 다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는 유대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라는 주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초를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가치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으키리라 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22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전의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주어졌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들의 땀과 노력과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니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21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폐하고 스스로 참 성전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승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양이 되어 죽음으로써 속죄하셨고 부활로써 새 언약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례길을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롭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또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옛 성전에서 행하던 율법적인 것을 버리고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건축해야 할 참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샴버거 한인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성전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샴버거 한인교회는 5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올 한 해 우리들의 고백해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50년째를 맞은 우리 교회,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기대하는 것은 향후 5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기대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지만 오늘 여기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참 많고 축하해야 될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된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는요, 올해 선교주의 교회 개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일이죠. 저희 교회가 50년 동안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지 건물 하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워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워진 교회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서 그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샴버거 한인교회가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위한 건축도 준비하지만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축복과 은혜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런 사역들을 설명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복 한인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며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